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수능 시험, 새 학기, 새 직장, 새 가정을 시작하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에는 분명하고 특정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까지의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다양함을 보게 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불안과 염려로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조건에도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여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는 각자 마음에 있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부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불신은 잘될 일도 그르칠 수 있지만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내일을 위해 오늘을 더욱 신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릴 때 세상의 유혹과 환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우리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의 마지막 환상, 즉 히데겔 강가의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자 결론 부분입니다. 고난받은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다니엘도 마지막 때에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군대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2절 전반절의 말씀처럼 티끌 가운데 자고 있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2절 하반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는 사람의 생식기가 노출되었을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나 괴로운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은 영원한 형벌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은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빛난다라는 것은 이렇듯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영원토록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까지 이르고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별처럼 빛나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다가 종말이 가까웠을 때 정말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빛이라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빛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빛의 밝기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다니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안티오쿠스 4세가 등극할 때까지 말씀을 숨겼다가 박해가 시작되면 전파하라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아시는 것과 같이 종말론적 묵시입니다.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현실의 고난 너머에 있는 미래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4절과 9절에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수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우물의 뚜껑을 덮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봉하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우물은 깨끗한 물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흙, 먼지가 떨어지거나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우물 뚜껑이
잘 덮여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 진리, 묵시는 종말의 때까지 순수하게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우물에서 물을 마시듯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후반부의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말씀이 갈급한 때입니다. 적 그리스도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가중되기에 믿는 자들이 말씀을 찾아 빠르게 왕래합니다. 우물에 와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마시고 또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이 다가올수록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깨닫지 못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자는 10절의 말씀처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정결하고 희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연단은 금방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오래도록 기다려야 하기에 우리에게 인내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3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영생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과 배교의 때입니다. 이러한 때의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성도는 세상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119편의 기자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 받은 다니엘과 같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날부터 마지막 때까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 맡겨주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더 밝게, 더 따뜻하게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맡겨주실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 빛의 밝기는 다를지라도,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몸을 태워 빛을 발하는 양초처럼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른 새벽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